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네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이 끝나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불과 한 6개의 절 정도로 간단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좀 합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의미를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은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도 크지만 이것은 구약의 성취다 라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히 시편 22편 또는 시편 69편,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많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많은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방금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드리는 장면,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끌려가실 때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끌려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다른 두 강도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범죄자 중에서 한 명으로 그렇게 예견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 있고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들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은 약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산책길 생각해 보시면 한 800m, 결코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먼 거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채찍을 엄청 많이 맞으셔서 몸에 피도 많이 흐르고 있는 거고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체력적으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면 거기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간 그 길을 따라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죠. 이제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갔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가 봤죠. 그래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군데군데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를 정해놓은 게 있죠. 한 14군데 정도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단어의 뜻은 슬픔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이다, 그런 의미가 비아 돌로로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시다가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짐을 나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거나 사람이 필요하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니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너 예수 대신 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시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이미 청년 예수는 체력이 힘들어졌고 몸도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 그 지나가던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다. 그 이름은 시몬이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유대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역으로 치면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리비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왜 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좀 건장해 보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 십자가 대신 지고 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시몬의 아들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그때 마침 글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몬이 이때는 유대교인이었겠죠.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이니까 유대교인이 있을 텐데 유월절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걸 계획을 해서 아마도 시몬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교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루포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많이 거론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루포와 바울은 가깝고 또 신앙적으로도 동력자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가 그때 그 시몬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몬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잔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거기에 문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때 힘이 없어져서 쓰러지니까 시몬을 대신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 12제자들이 이제 가르쳐 사람 죽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마도 멀리서라도 그들 숨어서 잡힐까 두렵긴 하지만 멀리서라도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도 그때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겠죠. 이럴 때 마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마가도 이걸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도 예수님이 가까웠던 제 요한도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요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리 청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재판이 다 끝났고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데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진다. 그럼 제 아들이 모른 척하고도 나와서 대신 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때도 비겁하게 숨어 있을 겁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상황에서 모르는 척 옆에 와서 제가 대신 지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러한 제 아들의 모습은 제가 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얼마나 용감하게 바뀌는지 그 제 아들은 자기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때 제 아들이 얼마나 비겁했는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가 그 모습 하나 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제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변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 아들이 그렇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쭉 걸어가시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슬피 웁니다. 백성들이 울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또 예수님 죄가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보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게 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를 가지만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가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힘드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천사를 불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가시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보고 우는 그 여성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다시 말해 이것은 심판의 얘기죠. 그 심판이 오면 사람들 그때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아기를 안 낳았으면 좋았겠다. 일종의 반어법이죠. 그런 말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얼마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하죠. 그 사건을 미리 보시면서 그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람들이 말하기 생각할 때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말할 정도다.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라. 정말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산들 다 우리를 가로줬으면 좋겠다. 산이 다 무너져 내려서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서 우리를 차라리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다. 그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은 우리들 가슴 가운데도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깊이 마음껏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십니다. 그때 갔던 그 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이 말, 이 지구의 이 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어려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골고다에 가시는 거죠. 이 골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람어, 히브리어 그 자체의 단어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해골이 많다는 뜻이고 거기가 사형 집행 장소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레위기 24장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거기서 하나님의 벌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깥으로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라 성 밖에서 죽으신다.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건 역시 메시아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만 간 거 아닙니다. 다른 두 범죄자도 똑같이 끌려갔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렇게 맞춰져 있지만 그 예수님처럼 다른 두 범죄자도 같이 잡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건 역시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나쁜 사람들, 범죄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렇게 참 보잘것없이 정말 작은 자로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것도 역시 구약의 성취, 구약의 예언이 있었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십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에게 설계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 설계탄 포도주 의미가 뭐냐? 제가 책을 쭉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감수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진통제의 의미로서 그런 걸 줬다,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고 또 로마 군인들이기 때문에 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자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오히려 설계를 탄 포도주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가 있다. 약간의 독성을 타서 예수님을 하여금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주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맛을 봤더니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설계를 탔네? 안 마시겠다. 그래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지금 있는 그들의 고통을 다 감내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안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또 한 번 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두 번째, 이거는 예수님 못 박히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죽기 직전에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두 번째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감내시키기 위한 그런 진통제 효과가 있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초를 마시게 하고, 이런 일종의 조롱의 의미도 있고 일종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구약 시편 69편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보면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라는 얘기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오전 9시에 못 박혀 난 다음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제6시에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제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요즘 시기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한 3시간 지나서 12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깜깜하게.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이것은 보통의 십자가형보다는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형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거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잔인한 그런 행벌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보다도 6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못 박혀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체중이 처지고 갈비가 쓰러져서 폐를 찌릅니다. 보통 죽을 때 지식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자기 처음에 체력을 좀 버티다가 점점 더 힘이 빠지면서 밑으로 쳐져서 죽는 건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고 하루가 지나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럼 체중이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래서 죽게 만든다. 그런 건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역시 다리뼈를 꺾지 않는다. 이 자체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건 아니고 로마 주변에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카르타고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가 이제 채택을 해서 사형제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행벌이어서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직전에 로마의 그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 자체를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 입에 올리지도 마라. 할 만큼 그것은 잔인하고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잔인하기도 하죠. 또는 모욕적인 것은 십자가는 전부 다 완전 몸을 완전 발가벗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황제가 직접 쟤는 십자가에 처해 말하지 않는 이상은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형물인데 예수님이 그런 형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 십자가형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옷을 나눕니다. 옷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밖에 걸치는 외투스러운 긴 옷이 있고 또 속에 속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옷은 요즘 우리의 속옷이 아니라 속에 입는 아리를 다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 자체를 나눌 때 로마 군인들은 바깥 옷은 4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가 돼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도 4명이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바깥 옷은 이은 부분을 딱 뜯어내면 정확하게 4군데가 돼서 잘 나눠갔고,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다 짠 거라서 나눌 수가 없었다. 찢어야 되는데 그 찢기 싫어서 이렇게 한 명이 갖자 그렇게 말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져갑니다. 요즘 말하면 옷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가져가냐 그러겠지만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이죠. 그리고 전쟁할 때라서 로마 군인들은 항상 적을 잡거나 죽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진다.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다윗이 했던 예언인데 그 예언이 메시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의 죽음대로 그 예언한 그 죽음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붙는 거죠. 머리 위에 죄패가 붙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진짜 머리 위에 돌란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십자가도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십자형이 있고 T자형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올라있는 게 없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처럼 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밧줄을 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예수님은 못 박혔고 또 머리 위에 나무가 있어서 거기다가 죄패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죄패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고 그 단어를 3단어로 다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로 다 써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뭐라고 써붙이냐면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만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썼고 유대인들 그 말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그렇게 해서 자칭이라는 말은 빠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기록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지만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죠.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 그것이 죄표로 명확하게 딱 머리 위에 딱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다 그 위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신명기에 보면 구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때부터 예수의 죽음은, 메시아의 죽음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똑같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다. 명예로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십자가였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확정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보면은 demonstrate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그 뜻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삶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믿는 사람들도 참 가끔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나.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말이 안 되지.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그거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말이 안 되죠. 마치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렌즈에 넣어서 다 녹여버린 얼음, 그런 뜻이랍니다. 정반대 말이죠. 얼음이 얼어야 되는 거지 그걸 다 녹여버리면 얼음이 아니죠. 그처럼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러나 바울은 그걸 전하면서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참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 로마서의 주제죠. 이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놀라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초월적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다면 앞뒤를 만들어 소설을 쓴다면 그런 식의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정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불변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집행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변한 그런 사랑이다. 이 사랑의 소리가 첫째 확신을 갖자. 두 번째는 역시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단지 그냥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힘이 안 닿더라도 내 힘닿는 데까지 성실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로 그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확신도 갖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며 깊은 반성을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